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고, 또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해부터 2024년부터 하나님 등과 기름을 준비하기로 우리 마음에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름통에 기름이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름을 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알수록 하나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순간조차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다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 우리의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이 이제 2024년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루이스 왕에 대한 비유를 제가 그 마지막 로마서 마지막 설교 때 맨 끝에 설교 때 예화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물방앗간에서 노인을 만난 후에 루이스 왕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형제가 있는 농부의 집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농부의 집에서는 왕께서 오신다라는 거를 소문을 듣고 막 이제 급하게 막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막 청소를 하고 막 그렇게 되는 상황들을 제가 설교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믿음의 법 7번째 시간을 갖고요. 본문은 로마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네, 그래서 7절, 8절만 제가 본문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7절, 8절입니다. 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네, 루이스 황제 2탄 이야기를 제가 이어서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이야기도 역시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네. 왕은 이제 반나절이 넘어서 그 작은 농부의 오두막집에 다다르게 되죠. 네,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 대신들도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가 이동을 한 것입니다. 네, 대동을 한 것입니다. 네, 농부는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들들과 함께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마을 어귀까지 이제 나가게 되죠. 네, 이때 동네 사람들은 농부에게 자신들이 들은 소문에 의하면은 왕께서 저 아랫마을에 있는 물방앗간 노인한테 굉장히 큰 선물을 하셨다라는 내용을 농부한테 전달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자신들이 막 더 흥분을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후에 이제 그 농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첫째 아들이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왕을 위해서. 네, 그래서 농부는 첫째 아들에게
너는 왕을 맞을 준비도 안 하고 청소도 돕지 않았으니까 왕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뭐 아무거나도 좋으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을 해놓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네. 첫째 아들은 궁여지책으로 생각을 해낸 것이 자신의 친구들과 놀 때, 흥에 맞춰서 놀 때 흥을 돋구기 위해서 조금은 이제 배워둔 바이올린. 바이올린을 왕 앞에서 연주하는 것 외에는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잠시 후에 왕은 많은 대신들을 이끌고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작은 오두막집은 많은 이제 적지 않은 대신들과 막 구경하러 온 그 동네 사람들과 막 그렇게 뒤섞여서 아주 꽉 손님들이 들어차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이때 농부는 첫째 아들을 왕 앞에 이제 소개를 하면서 누추하고 보잘것없지만 왕을 위해서 바이올린을 연주해 드릴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죠. 네. 첫째 아들은 이제 소박하게 그리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짧은 곡을 선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주 단순하고 짧은 곡으로 바이올린 연주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너무 이제 부끄러운 듯이 너무 부끄러워서 많은 대신들 뒤로 이제 몸을 숨기면서 사람들 뒤로 이제 몸을 숨기고 이제 거의 도망가다시피 이제 자기를 숨기게 됩니다. 네. 왕은 궁중에서 최고의 악사들의 연주를 듣다가 이 이제 볼품없는 연주를 즐겁게 아주 잘 감상할 수는 없었겠지만, 네. 그래도 왕은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금화 2개를 이 아들에게 하사를 하게 되죠. 네, 선물로 주게 됩니다. 다음에 농부는 둘째 아들을 불러서 왕 앞에 세우게 되죠. 네. 농부는 둘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눈짓을 이렇게 하면서 빨리 이제 앞으로 나가라. 눈짓을 하게 됩니다. 아들은 왕 앞에서 자신을 이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이. 왕의 방문을 아주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말과 함께 누추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왕을 섬기기 위해서 점심도 못 먹고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모든 일을 왕한테 말씀을 드리게 되죠. 네. 둘째 아들은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서 그리고 아주 조리 있게 자신과 우리 가족이 얼마나 왕을 환영하고 있는지 말하게 되자 그 자리에 모인 대신들과 동네 사람들은 막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네. 그는 내심 왕께서 아랫동네 물방앗간 노인에게 왕께서 아주 많은 선물을 하사하신 것과 또 자신의 형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저렇게 띵까띵까 놀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왕 앞에서 볼품없는 연주만 했는데도 금화 2개를 받은 것까지 그는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최소한 자신은 금화 2개 이상은 즉 스스로의 예측으로는 아무래도 자기는 금화 10개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측을 합니다. 예. 예측을 하면서 거기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형에 비한다면 아주 많은 금화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죠. 예. 곧이어 농부는 셋째 아들을 세워놓고 이제 셋째 아들을 이제 왕한테 소개하는 시간이 됐어요. 셋째 아들을 세워놓고 왕에게 형을 도와서 왕의 방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놓으라고 그 아버지는 그 셋째 아들을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삼형제를 소개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시간이 이제 막 지체가 되자 더 이상 셋째 아들의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거의 없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셋째는 아버지의 말씀을 뒤이어서 아주 짧게 한마디만 하게 됩니다. 예. 형들을 도와서 일했을 뿐인데요. 예. 그리 한 일은 없습니다. 예. 라고 말하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그는 속으로는 왕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였어요. 왕이시여, 사실 왕의 방문을 위해서 일을 한답시곤 했지만 사실 별로 깨끗하게 청소도 되지 않았어요. 네. 왕이 다 못 보셔서 그렇지만 저 뒤로 가면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청소도 되지 않았고 뭐 별거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왕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사실은 없어요. 라고 내심 마음속으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지만 농부의 작은 오두막집에 북적대는 사람들의 말들에 섞여서 셋째 아들이 아주 짧은 한마디, 형들을 도와서 일했을 뿐인데요. 그리 한 거는 그리 한 일은 없습니다. 라는 이 짤막한 한마디는 많은 소리에 묻혀버리게 된 거예요. 네. 존재감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어서 왕을 위해 농부가 준비한 만찬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농부는 이제 자신이 여러 가지 또 음식도 준비했고 자기가 친히 담근 포도주도 왕께 이제 드리고 이제 그런 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왕이 아주 포도주를 요즘 포도주가 아주 맛있네. 우리나라 김치 담그듯이 집집마다 포도주를 담그는데 요즘 포도주가 참 맛있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왕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만찬 중에 왕은 농부에게 농사일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있을 때 궁궐에서 다급한 전가를 받고 빨리 궁으로 되돌아가야 할 일이 이제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예. 왕은 다급하게 농부의 집을 나오면서 둘째와 셋째에게 주어야 할 선물로 금전 2개를 빨리 이제 주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급해서. 그러면서 둘이서 나누어 갖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 왕이 급히 떠난 후에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불러서 금전 2개를 건네주면서 왕이 주신 선물이고 동생과 나누어 가지라고 왕께서 명령하셨다고 그 말씀까지 전달을 하게 되죠. 네. 둘째 아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단지 허접한 연주로 왕 앞에서 연주한 형의 선물보다 나눠 가지라는 거면 더 적은 거 아닙니까? 네. 더 적은 그 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네. 가장 많이 수고하고 또 자신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까지 받고 그랬는데 이런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게까지 된 것입니다. 예. 게다가 이 금화 2개를 또 동생과 나누라는 것은 더더욱 그를 화가 나게 만든 거였어요. 예. 그럼 뭐예요? 한 개씩 가져라는 소리 아닙니까? 예. 결국 둘째 아들은 왕과 아버지 몰래 금화 2개를 동생과 나누지 않은 채 자신이 모두 착복한 후에 동생에게 이 사실을 숨기게 됩니다. 예. 동생과 아버지와 왕한테 다 숨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이 한 모든 일에 비한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일에 비한다면 당연히 금화 2개뿐만 아니라 금화 10개를 받는 것이 오히려 정당한 값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는 그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그만한 일을 했고 그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에 금화 2개도 오히려 적게 받은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동생의 몫은 생각할 수도 또 생각할 가치도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아버지는 자신이 큰 실수를 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왕께서만 우리 아들들에게 선물을 주셨지 자신은 왕께 드린 선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왕이 급히 이제 가시는 바람에. 예. 왕께서 급히 왕궁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신이 없이 일이 마무리되어 버린 듯 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급히 쫓아가면 왕과 대신들의 무리들의 마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을 위한 선물을 갖고 아들 중 한 아이를 심부름을 시켜서 늦게나마 왕께 선물을 전달할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는 생각하기를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기를 첫째는 바이올린 연주로 이제 너무 잘 못한 것 같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로 아직도 부끄러워하고 있으니까 걔는 좀 보내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둘째는 금화 2개를 건네줄 때 보니까 아주 얼굴이 불만스러워요. 그래서 왕한테 심부름 보냈다가 왕 앞에서 실수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얘는 안 되겠고. 그래서 아버지는 셋째 아들을 이제 보내게 되죠. 선물은 아까 만찬 때 왕께서 아주 흡족하게 드셨던 포도주를 선물을 드리면 왕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나무 드럼통에 가득 저장해 놓은
드럼통 5개를 셋째 아들을 시켜서 보내게 되죠. 마차에 5개의 포도주 드럼통을 싣고 밧줄로 단단히 묶은 후에 셋째 아들은 속력을 내어서 왕의 마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속력을 낸 탓인지 그만 오래된 다리를 이제 건널 때 다리가 오래되면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나무 다리가. 그래서 오래된 다리를 건널 때 막 그 마차가 빨리 가는 바람에 이게 턱에 있는 들쑥날쑥한 그 다리에서 이게 말이 이렇게 뛰는 바람에 이게 그 마차에 고정돼 있었던 밧줄이 풀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와르르 그 드럼통이 다 바닥으로 쏟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밧줄은 풀려버렸고 드럼통들은 마구잡이로 막 굴러 떨어져서 막 강물에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무거운 드럼통이 막 굴러 떨어지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다 잡을 수 있겠습니까? 셋째는 겁이 덜컥 났음에도 정신을 차리고 몸을 날려서 마지막 드럼통 하나만 간신히 손에 잡고 나머지 4통은 그냥 다 강물에 유유히 흘러서 강물로 떠내려간 것입니다. 5개의 드럼통 중에 5개의 드럼통 중에 오직 한 개 드럼통만 간신히 손에 잡은 것이죠. 셋째는 한 개의 남은 드럼통의 포도주를 갖고 왕의 마차로 속력을 내어서 가는 동안에 그는 시름에 빠졌고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거를 속여서 왕한테 원래 한 개만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왕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고민을 하던 중 셋째는 왕께 솔직하게 자신의 불찰로 빚어진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마음을 먹게 되죠. 그는 생각하기를 우리 첫째 형은 내가 들어도 아주 형편없었던 바이올린 연주에도 왕은 너그러이 받아주셨고 오히려 형에게 금화 2개까지 선물로 주셨던 분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게 되죠. 그런 왕이시라면 내 불찰도 당연히 용서해 주시리라는 왕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요, 믿음은 알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진정한 진실한 알면서 참된 알면서 믿음은 생기게 됩니다. 왕에 대한 믿음을 그래서 이 아이는 선택하게 되죠. 왕의 너그러움, 그것 하나만 생각하고 왕의 마차에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대신들은 뒤에서 급하게 따라오는 마차 한 대를 발견하고 그가 그 농부 일가의 셋째 아들임을 확인하게 되죠. 셋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포도주 선물을 들고 왔노라고 전하게 됩니다. 대신들이 왕께 이 사실을 고하자 왕은 셋째 아들과 대면을 하게 되죠. 이때 셋째는 아버지께서 왕께 드린 선물이 사실은 5개의 드럼통이었는데 하나뿐이 지금 남지 않은 그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5개가 4개는 잃어버리고 하나만 남겨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다 말씀을 드리게 되죠. 그리고 왕께 자신의 불찰에 대한 간곡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왕은 셋째 아들의 헝클어진 머리, 쭉 왕이 보니까 머리는 막 헝클어져 있고 막 종아리는 막 피멍이 들어져 있고 막 손에도 막 멍이 들어져 있고 허벅다리에도 막 멍이 들고 있고 머리는 막 헝클어져 있어요. 그 왕이 이리저리 그 아이를 보면서 너그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내가 준 금화는 잘 받았니? 라고 왕이 물으십니다. 셋째는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금화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리죠. 왕은 어린 동생까지는 금화가 미치지 못했음을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금화 이야기는 나중에 처리하기로 하고 너는 오늘부터 나를 쫓아
내 술 맡은 관원장의 보조로 왕궁에서 일하거라. 내가 너를 위해서 매달 금화 5개씩 월급으로 하사하마. 너는 나를 믿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구나. 라고 왕은 셋째 아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납니다. 여러분, 믿음과 회개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 회개도 안 됩니다. 회개는 또 믿을 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거론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 대한 부연 설명적인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요. 이야기가 오래 남습니다. 네. 인간의 머리에는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기억 나십니까? 네. 히브리적인 의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므로 거기서부터 모든 인간관계까지 미치게 되는 관계의 바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바로 정확히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문을 여는 유일한 수로일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유지하는 수로이기도 하기 때문인 거예요. 네. 관계의 문을 여는 수로일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라는 방법으로만 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 용어 자체도 당연히 관계 언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은 관계 언어예요. 네. 우리 사회에서도 믿음은 관계 언어입니다. 네. 관계를 떠나서는 믿음은 생각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상. 예. 관계를 떠난 믿음은 그래서 기독교적인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예. 쉽게 설명드린다면 아들들 모두는 왕께 선물을 받았지만 물론 착복했다 손치더라도 왕은 모든 아들들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예. 선물을 수여한 것입니다. 예. 왕께 선물을 받았지만 왕과의 개인적인 올바른 관계 형성의 단계로 들어간 아들은 오직 셋째 아들 뿐이었어요. 네. 이처럼 올바른 개인적인 관계 형성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믿음이 크던 작던 말입니다. 네. 믿음은 믿음의 대상 그 자체, 그 실체 와만 관계되어지게 함으로 올바르고 합당한 관계를 맺어나가게 하는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믿음이요. 예. 따라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일한 것이 없는 것 자체가 복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예. 항상 사함을 받을 수 있기에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언제든 가려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를 즐길 수 있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이런 것이 결단코 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복은 자신이 치료받아야 할 치료받아야 할 병든 자임을 알게 될 때에야 의원의 필요함을 절감할 수 있듯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서야 구원자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바로 그 구원자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서야 구원자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바로 그 구원자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듯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자의 존재의 필요성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그들에게는 구원자를 통해서 오는 그 어떤 복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어지는 복,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은 의사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병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의 복이란 구원자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자신이 죄인임을 심도 있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의 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죄에 빠진 모든 인류 중에서 오직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게 라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들은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저번 주에 제가 어두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어두움은 빛의 반대는 어두움이죠. 어두움은 뭔가 숨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자신의 묘책으로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어두움이에요. 벌써 이미 어두움이 그 마음에 임한 겁니다. 어두움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묘책으로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거는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죄가 인정되지 않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죄가 가려지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죄가 가려지는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즉 죄에 빠진 모든 인류 중에서 오직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들은 이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복인 거예요. 이들만이 믿음을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아니하고 구원자에게 둘 수 있는 구원자를 향해 믿음의 팔을 뻗칠 수 있는 근거를 그 내부에서부터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 복된 자라 칭해지는 자들은 정확히 이런 자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자기 자신에게 둔다면
그들은 이미 믿음의 대상으로 스스로를 삼아버렸기 때문에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형물인 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말씀드리냐면요. 예. 자기가 선을 행할 거를 자기가 이제 율법에 나온 많은 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선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의 선행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는 거.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하는 자기 행위를 자기가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는 힘의 근거도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예.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율법의 선행을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이룰 거야. 예. 이거는 그 믿음을 자기 자신한테 그 근거를 두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믿음으로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철저히 배격하는 율법적 행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한테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을 자기 자신에게 둔다면 그들은 이미 믿음의 대상으로 스스로를 삼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형물인 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네. 왜요? 선행을 하는 근거가 자기 힘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선행은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들은 엄밀히 말씀드린다면 자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게 합니다. 바로 둘째 아들로 비유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요. 이들은 가장 의로운 자, 경건한 자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떤 공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식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지적인 동의를 할 뿐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죄인식을 그리고 자신의 죄 인식을 그리고 죄 사함의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그가 받은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죄 인식 플러스 구원자를 향한 믿음은 죄사함의 인식을 가져다 줍니다. 더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인식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믿음은 본질을 잃어버린 장식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초 자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실제로는 아주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초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의 인식의 내 안에서는 인식체계 안에서는 즉 그의 인식 안에서는 이미 의인인데 그의 믿음으로 의인이 될 필요는 없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 인식 안에서 자기가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요, 그 밑에 하수구를 청소를 했어요. 밑에 하수구 다 드러내서 청소를 했는데 마치 인간은요 하수구와 같아요.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도 더러움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도 또 더러운 게 내려옵니다. 계속적으로 음식물 찌꺼기들이 끊임없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자기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거를 많이 인식하면 인식을 많이 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쩌면 더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방법은 빛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더 많이 인식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거는 셰퍼의 글입니다. 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 전도대회에 참석해서 손을 들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고백한다. 하지만 나는 그들 대부분이 자기 자신이 경건하지 않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만일 내가 정죄를 받을 만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만일 내가 정죄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수 없다. 그러할 경우 말로만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고 교회에 나가서 세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구원은 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위치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볼 때입니다. 핵심에서 너무 멀리 오지는 않았는지, 원래적 기독교가 아니라 항상 변형된 기독교, 뭔가 변형된 기독교, 편의점 형식으로 구축된 그런 기독교를 믿지는 않는지, 우리의 복이 도대체 무엇인지, 성경에서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인용한 시편 32편 1절 2절을 인용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편 32편 1절을 인용하죠. 그렇죠? 시편 32편 1절을 인용하는데요. 근데 시편 32편 그 다음 구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덧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그 원본이죠. 시편 32편의 2절에 보면은 이게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 쉽게 설명드린다면 언제든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항상 죄가 가리워질 수 있다는 바로 그 전제를 두고 죄를 짓는 마음은 그거를 전제를 두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전제를 두고 죄를 짓는 거예요. 전제를 두고 죄를 짓는 마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마음의 간사함을 조장합니다. 죄짓기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짓기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죄짓기를 가볍게 생각하는 건요, 하나님의 의도랑 완전히 뒤바뀌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사람이에요.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 근데 딱 이 한마디 하신 거예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께서 참 이스라엘을 분별하는 마음의 지표를 삼으신 한 가지가 뭐예요? 간사함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인간 자신의 죄들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시야를 흐리게 하는 것들을 뽑아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표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것을 뽑아낼 때 우리는 우리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노출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될 때야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정직하게 보게 될 수 있는 것이며, 또 그렇게 될 때야 믿음의 손을 뻗쳐서 진짜로 구원자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짜 구원자가 돼요. 그냥 이렇게 책 읽는 것처럼, 소설 보는 것처럼, 소설에서 구원자가 나와서, 슈퍼맨이 나와서 구원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시궁창과 같은, 하수구와 같은 인간의 실체를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망각하며 덮어두겠습니까? 아버지, 빛을 비추소서. 그래서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통회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하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붙잡고 매 순간마다 구원자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